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34장을 묵상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4장에서 38장은 왕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경고를 들려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기만하고 업신여겨서 유다의 악이 더욱더 기승해 왔던 것이죠. 그런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34장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약소국이던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던 이유가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의 이 애굽이라는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유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유다의 심판이 근본적으로 그 나라 책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정치적인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음모 가운데서 자기들의 살 길만 구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방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의 마술을 믿는 듯 성전과 예배를 신뢰하면서 잘못된 안정감과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 한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던 곳에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야만 했던 것일까요? 본문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대만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있던 다른 나라와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들을 치러왔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원정군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속국에서 온 원정국들이 이 예루살렘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이 1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종주국인 바벨론의 이 원정을 돕는 이 종주국과 이 봉신국가들의 조약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우호관계가 동독했던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박살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속국들이 이 바벨론 왕의 원정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유다 군대는 이제 수세에 물렸습니다. 튼튼한 성벽들이 이제 하나둘 무너졌고 결국에는 철벽 같은 이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철벽 같은 성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성이라면은 강대국의 큰 왕이 많은 원정대와 그 나라의 백성들과 군대를 모두 동원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의 원정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에 더해서 이 바벨론 왕국의 속국이었던 다른 봉신국가들의 원정대, 그리고 그 국가들의 모든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철벽 같은 성이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를 벌하실 때 완전히 불사를 것이라고는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존에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 플러스가 된 추가적인 징벌이었습니다. 고대 국가들이 전쟁 때 시체들을 불태우곤 했는데, 때로는 시체들을 불태우고 나서 그 불태운 재를 모아서 용기에 담아서 땅에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불사를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면서 34절에 불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또한 추가적인 심판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전의 심판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을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방금 그 이전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2절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3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을 가리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왜 갑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져서 그의 앞에서 눈을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을 대하며 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종주국의 왕으로서, 시드기야 왕은 속국의 왕, 포로의 왕으로서 만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유다가 바벨론 왕과 함께 우호관계를 맺었다가 그가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대치하며 경쟁하고 있는 남쪽의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이제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쪽과 결탁을 맺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배반한 나라 유다를 이제 치게 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시드기야 왕 앞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종주국의 왕이었고, 이 이제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그 바벨론 왕의 속국의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배방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바벨론과 그의 속국들이 유다 왕을 치고 그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종주국의 왕, 이렇게 만나면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결코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자비를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아들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어요. 잔인하죠. 아들들이 먼저 아비에 앞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시드기야에게도 느부갓네살은 고통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비된 시드기야의 눈을 빼기 전에
어차피 시드기야의 눈을 뺄 것을 작정하고 있으면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기 전에 그 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시드기야를 괴롭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잔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이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기록이 이제 38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38장 또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순종하고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리고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 앞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맞게 되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강대국인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기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가 죽을 것이라고 3절의 최후의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퍼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최후는 그냥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그는 임금에게 어울리는 예식을 갖추어서 그의 마지막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큰 고통 없이 임종을 맞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은 절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의 최후까지도 이렇게 임금에 정말 맞는 임금의 신문에 적절한 그리고 어울리는 예식까지 치러서 그가 큰 고통 없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일까? 사실은 임종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날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저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라도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 얻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시드기야를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생명이지만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은 큰 고통 없이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예식을 갖추어서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의 중요함을 알아야 할까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실은 유다처럼 약소국입니다. 지금은 많은 노력과 땀으로 세계 속에 크게 성장했지만은 여전히 지리적인 조건이나 가진 자연 자원으로 말하면 어려운 나라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강성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러운 성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다처럼 약소국에 위로는 중국과 북한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라는 이 나라 사이에서 위치상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과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일까요? 시각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영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수많은 피를 흘렸던 이 땅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 제2의 선교국이 되게 하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물음을 남기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순종했다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약속받은 민족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메시지에 순종함으로써 그 보호하심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 때문에 우리 생명의 길이 날마다 더욱더 길어지고 우리 영생의 보장이 확실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서 생명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들었다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한가닥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그가 큰 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주님, 한국 땅을 돌아보시고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를 돌아보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 보신이 참되었더라 어플과 앱이 온 세계로 확장 사용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집회 일정을 이끄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은혜 충만한 집회되게 하옵소서. 2015년 수험 취업생들을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케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 그리고 여기 나온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거룩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나라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선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 묵상 부신이 참 좋았더라 종이책이 종간되고 어플과 앱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거룩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잘 확장되고